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15면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스가랴 3장 마이크로 꼭 성경 봉독해 주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고 좋은 걸 주었다 할지라도 축복을 보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거 소용없다. 예수 믿어봐야 뭐 별것도 없네. 그렇게 되어버리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한 후에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가지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정말 고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체험을 해요. 왜냐? 바벨론 나라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70년이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 파사 나라가 세워지며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조서를 내려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가져왔던 모든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 은그릇, 성전의 도구들을 다 주어서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에 막상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감격이었겠습니까?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장자이시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역사 속에 자기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존감,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기꺼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는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이 그들의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에 그들의 신앙을 용납할 수 없고 그들의 혈통은 혼혈된 이방 민족과 속해 있기에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질 수 없다라는 거절을 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으로 아니고 성벽을 짓는다라는 것으로 조서를 올려서 그 페르사에서 성전 짓는 걸 중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중단을 시켜가지고 16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얼마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의 감격,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감격이 점점 식어지는 가운데에 이제는 낙심이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에 그 정신적인 방황, 낙심,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이제 여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영적으로는 갈급함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까지 받아 우리가 왔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터를 준비했던 애는 잡초가 무성하게 나고 성전을 지으려고 만들었던 돌들은 굴러다니고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용기를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과 그 꿈, 야망과 그 소망의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황폐되어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낙시에 빠져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을 잃어버린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스가랴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환상으로 다 기록된 말씀이야. 요한계시록과 같은 환상으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그 환상이 뭐냐? 1장에서는 붉은 말이 나오고 자색 말이 나오고 백마가 나와 온 세계를 다 다니면서 하나님 이 세계가 평안합니다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만드는 환상이 보여지고 네 뿔이 보여지고 네 공장장들이 보여지는데 네 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쳤던 세력들인데 나타난 네 공장장 그 뿔들을 다 없애 깨뜨려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렸던 세력을 무찔러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2장에서는 다림줄을 보여주면서 다림줄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측량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줄 것이 다 보여지면서 3장에서는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 그 당시 1차 그 귀환 때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어요. 환상을 보이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완전히 더러워지고 초라하고 찢어진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가 말이요, 하나님 저 대제사장 꼬라지 좀 보세요. 참 저 모양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한번 좀 봅시다.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데 너무너무 볼품에서 불에서 타던 나무를 꺼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사탄이가 보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자질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중요한 건 여러분, 사탄이가 보여주고 말하는 거는 초라하고 더럽고 아무 힘도 없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정말로 정결한 역사를 입혀주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명도 없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모습에 감당 못하니까 지치고 쓰러져서 초라한 옷을 입고 불에 거슬리는 것 같이 볼자것 없는 상태. 사탄은 계속 그런 여호수아를 보고 정죄라고 비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스가랴의 요청대로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며 천사들이 옆에 탁 쓰게 되는데 이 천사들은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역자들로 다 세워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다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며 지금 그 너희들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천상의 세계를 통하여 그 땅에 나타날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환상이란 말이야. 그 기도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환상이고 위로고 약속이라는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나타난 현상에 우리의 실체가 아니다 그 말이야. 현상 속에 나타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에 빠져있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는 오늘 나타난 현상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묶여 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되는 사명자라는 확신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신앙생활이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러나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 나를 둘러싸이면 안 돼. 모든 자기 생각대로 살면요 갇힌 생활을 해. 제가 젊었을 때 저 김용기 장로님이 저 원주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세미나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참 정신적인 지도자로 아주 이 사람들의 그 정신을 깨우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소를 저 뉴질랜드 가서 소를 갖다가 키우는 현장을 견학시켜 주는데, 그 소는요 영하 25도가 되어도 그냥 새끼를 낳는데,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밖에서 살지 어떤 뭐 이렇게 우리에서 살고 뭐 지붕 속에 살고 그런 소가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기후에 맞춰서 이 소를 키워가지고 넓히면 되겠다라고 해서 소를 키우는 현장을 보는데, 소가 덩치가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 모르는데, 이 소 그 키우는 울타리가 뭐냐면은 철사줄로다가 이렇게 뭐 울타리 둘러쌌어요. 근데 그 소들이 이 철사줄 그거 그냥 툭 치고 넘어오면 되는데 그거 못 넘어온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거기다 전기를 흐르게 했대. 전기를 흐르게 하니까 소들이 이제 못 모르고 이렇게 그걸 하다가 전기가 그러니까 짜릿하니까 확 놀라가지고 도망간대. 그런데 소들이 신기하다는 거야. 몇 놈이 그러더니 이것들끼리 교육을 시킨대. 야, 저거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를 꺼놓는데, 그래도 소들이 워낙 놀랬던 놈들이 야야야 저기 가면은 큰일 난다라고 교육을 시켰는지 그 안에 있는 소들이 가까이 가지를 않아서 그냥 철사줄 울타리인데에도 그 소들이 넘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키운다면서 뭐라냐, 소들도요 준내끼리 교육을 합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예미가 새끼한테 절대 못 가게 교육을 하는지 송아지도 절대로 거기 안 간다는 거야. 그게 뭐요? 세뇌를 시킨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가 세뇌시킨 생각대로 살면은 세상 풍습대로 살 수밖에 없어.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교회도 여기에 다 묶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럴 때일수록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고 새 역사를 보여주고 믿음의 위로를 보여준 것 같은 역사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 75세 때에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멀고 먼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말도 안 하고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야. 오직 뭐만 가지고 말씀만 붙들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 고국을 떠나면
힘센 사람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노예로 잡아 끌고 가면 노예가 되는 시대야. 힘으로 사는 시대야. 그러는 때에 어떻게 본토를 떠날 수 있습니까? 환경으로 보면 친척들 떠나면 그 힘으로 어떻게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 형편, 내 입장, 내 환경, 내 생각을 묶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형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복을 주는 방법이고,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세보다도 더 어떤 면으로는 더 위험해. 모세는 인도를 한 거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 돼.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아낙 자손. 열정 땅꾼이 본 그대로 그들의 키는 장대하고 성읍은 하늘 꼭대기 닿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게 실제야.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뺏어야 되고 그들의 성을 뺏어야 되고 그들의 모든 걸 뺏어야 된다면은 이거는 계산으로도 안 되고 상식으로도 안 되고 모든 게 불가능한 역사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홍수 때예요. 요단강이 흐른다. 홍해에서는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잖아. 갈라놓고 가라 그랬어. 요단강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랬어. 여러분, 홍해의 신앙하고 요단강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홍해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냥 들어서면은 못하니까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고, 요단강의 신앙은 뭐요? 그만큼 광야에서 신앙 훈련 받고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다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앙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여건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은 묶일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지만,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육신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준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보려면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마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세상을 보고 초월해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축복의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난 기적들은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일어난 거 아니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여호수아에게는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21년도 초대교회 성도님들한테는 그래서 영적인 큰 대박이 터지고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 훈련해야 됩니다. 헌금 훈련해야 됩니다. 관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진짜 훈련이 뭐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현상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세상이 나에게 임할 때의 능력이고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 80년대 90년대에요. 아주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생한테 야 너 무조건 되고 저 잠실 그 뽕나무밭 같은데 가서 너 그 땅 사라. 그때 한 평에 20원 30원 할 때 은행에서 융자 얻어가지고 그거 사라. 아 형님 그거 뭐 모래밭 그 아무짝도 없어. 내 말 그대로 해. 그래가지고는 형이 고위직에 있으니까 막 가서 막 땡 사는 거야. 몇천 평 막 사는 거야. 한 4, 5년 후에 잠실 개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떼 부자가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정보 가졌던 사람들이 다 그런데 차지하고 막 돈 벌었던 거야. 여러분, 이미 정부에서 비밀리 계획을 다 세운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계획이잖아. 그 계획을 내가 미리 알고 하면은 세상에서 진짜 부자 되는 거 마냥 세상 역사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복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승리하도록 다 해놓으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를 원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야. 순종으로 갖는 거야. 기도로 아는 거야.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낙심에 빠져 있고 성전도 짓지 못하고 사명도 감당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다 초라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관을 씌워주고 천사들 옆에 세워 큰 일을 할 계획을 스가랴서에 보여줄 때 이게 얼마나 큰 능력과 위로가 되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준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 때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어떤 역사를 열어주실 겁니까? 제가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서 오늘 3장을 탁 주면서 이 말씀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김선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의 복을 주시는 그 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살아나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살리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오늘 이 자리에 부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권능으로 임하신다고 했어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권능이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막 중풍병자 일으키고 앉으면 이렇게 막 역사 일어난 그 권능만 생각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쫙 흐르는 권능을 보면은 두 가지 권능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권능,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는 기적이라는 권능이 외적인 권능이야. 또 더 중요한 권능이 뭐냐? 내적인 권능이야. 내적인 권능은 뭐요?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부활했다는 증거를 할 때에 공회원들이 잡아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신문할 때도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막 역사라고 전도할 때에 그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하다 했어. 그러니까 그런 공에서 예수님 같이 죽임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한 게 무슨 권능이야? 내적인 권능이야. 내적인 권능.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내적인 권능이 더 큰 권능이야. 내적인 권능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 마음에 평안한 거, 기쁨과 은혜가 되는 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거.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빠졌고 환경에 빠졌고 어떤 역사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눌리지 않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묶이지 않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 여러분 이건 소유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탁 찾아왔을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움에 쌓이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탁 기도할 때에 그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고 든든한 마음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충만해지면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신령한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한 20분 30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인도받아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단이라 그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방해하고 박했구나라고 알고 그리고 그가 깨닫군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다고 했어.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냐? 깊은 기도한 거야. 오직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성경에 쓰였던 모든 쓴 것들이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거 다 그게 성령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영적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했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삼청층까지 올라갔다고 했잖아. 거기서 세상의 모든 되어질 일을 다 봤다 그랬잖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마다 혼란에 빠져있는 이럴 때에 우리 초대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여주는 역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실체부터 봐야 돼. 나 자신의 실체를 봐야 돼.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실체를 보는 눈부터 열어줘야 돼요. 내 실체는 어떠냐? 나는 내 속에는
죄악의 세력이 있고 육신은 죄를 짓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내가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함이 있다는 것부터 알아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만 산다. 하나님의 도움만 받아야 산다.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은혜의 조건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내 모든 죄를 사하 주셨다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사명의 눈을 떠야 돼. 사명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결국은 뭐냐?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만 빠져. 자기 중심.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뭔가 기도 응답 받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문제들이 생기고 비판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면서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명의 훈련을 정말 잘 하면서 섬김과 봉사와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너무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 아까 제가 교회 오니까 요만한 무슨 봉투에 무슨 책자가 들어있더라고. 그 책자가 보니까 이단이 보낸 것 같아. 이단이 뭐라 그러나 봤는데 이단도요 맞는 말을 많이 해요. 다 틀린 거 아니야. 맞는 말을 하는 게 뭐냐? 오늘날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교회 중심이다. 근데 그 교회 중심이 뭐냐? 건물을 짓는 것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이 중요한데 맞는 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다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아 이게 이단이구나.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요 혼자 신앙으로는 성장이 안 돼. 모여서 섬기고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가족으로 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 교회의 본질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진짜 교회에 너무 큰 병폐를 만들어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는 영의 세계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장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 내가 할 수 없어도 은혜가 되는 거야. 왜?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죽을 거 걱정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죽을 거 걱정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은 천국으로 데려갈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요,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마치 재벌의 자식이 걱정거리 없이 사는 거와 똑같이 감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예수님 이름을 불러.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죄악이 충만한 나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소경 고쳐주고 귀머거리 고쳐주고 안짐에 고쳐 문둥병자 고쳐 다 고쳐준 게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고쳐주신 것인 줄 믿고 주님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주님의 3년의 역사가 실은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역사라는 걸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 역사가 내 역사가 예수님 속에 들어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요,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예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야.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요 제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성령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다 받고 누리고 느끼고 체험한다고 고백하니까 이와 같은 능력, 은혜, 사랑, 권세, 역사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아,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기도실이요 진짜 임마누엘이고 성령 기름 부음에 충만하고요 어떤 거든지 봐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를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을 보여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삶 아니요. 이러면은 비록 돈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빠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임마누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까?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하실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야. 이제 우리가 마음의 눈만 열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영적인 세계를 열어준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의 현장에서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사람들 멸시당하고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초라하게 불에서 끄슬린 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고 천사들을 세워주고 멸루관을 씌워주는 이 놀라운 역사의 계획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보면서 오늘 우리 기도 속에서 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쏟아지는 축복을 잇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